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근데 인생 역전 가운데서도 이것처럼 드라마틱하고 장엄하고 엄청난 인생 역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 역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기생 라합의 인생 역전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성경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요단 강변에 있어가지고 13,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보다 9,000년경쯤부터 벌써 성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요단강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합니다. 예상보다도. 그리고 과일 같은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과일, 맛있는 과일. 농업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는 곳이고, 상업도 이제 그러니까 잘 되고, 교통도 괜찮은 교통로가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성도 쌓고, 거기 지킬 것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간 거예요. 이 도시가 이제 유명해진 것은 성경의 기록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가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됐다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리고성이 이제 유명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기사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대강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와 함께 이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지 않습니까? 근데 도는데 그 행군 대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제일 앞부분에는 일단 전군이 나가는 거예요.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이.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한 제사장들이 7명이 딱 서서 이제 빵빵빵빵 불면서 이제 행진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가는가 하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또 그 다음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군이 따라 나가고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날 7일째는 럭키 세븐인지 그래도 777로 나가는 것 같아요. 7번 돌지 않습니까?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데 빵! 이때는 길게 불면, 7번째 때는 길게 불면은 이게 신호구나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함을 쳤는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에 이런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고함 쳤는데 성이 무너지냐 말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보니까 하여튼 간에 고함을 팍 쳤는데 성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진멸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뭐 지진이 일어났는지 뭐가 났는지 그건 잘 몰라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함락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보다 한 3,400~500년 전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여리고성의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 이후에 한 3,300년쯤이 지난 이후, 지금보다는 한 150년 전에, 이때부터 이 여리고성의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이제 여러 팀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는데 1907년부터 9년까지 3년 동안 독일 팀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발굴이 되는데, 이때 발굴된 것들이 아주 인상적인 것이 제법 많았습니다.
보니까 정말 여리고성이 어떻게 지어졌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고 이게 함락이 됐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더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몇 번 함락이 됐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니까 여리고성 함락된 건 3,300년 전이지만 그 전에도 벌써 여러 번 함락되고 이러면서 이제 쌓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함락이 이렇게 되게 된 셈이라는 거예요. 근데 발굴해 보니까 북쪽에는 이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집도 그대로 이제 허물어지지 않은 채로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발굴해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팀들, 한국 가지고 해서 대강 여리고성의 조감도를 우리가 대강 그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여리고가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모아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센으로부터 쭉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 공략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십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으면서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여리고는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고, 이게 사해고, 여기 요단강 줄기가 되고, 여기 요단강변에 여기가 이제 여리고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면은 여리고도 지금 있는 이제 시가지가 이제 이쪽이 여기가 이게 지금 있는 시가지가 됩니다.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라 그러는데 이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는 벌써 늙어서 죽고 다시 이제 한 1000년 먹은 이런 삭개오 돌감나무하고 똑같은 나무가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있을 때 벌써 2000년 전인데 이 나무가 1000년 묵은 거라 그러니까 벌써 그건 삭개오가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쪽이 이제 시험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유대 산지가 쫙 이쪽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셈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여리고 성터가 여리고 성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런 셈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가 세례요한이 세례터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시험산에 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위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이게 찍은 여리고 옛 성터 유적지가 됩니다. 발굴하는 것도 이게 얼마 발굴을 못했어요. 이걸 다 발굴하려면 지금부터도 200년이나 걸려야 여기 이걸 다 발굴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항공사진이에요. 항공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여리고 옛 여리고 성터가 됩니다. 이쪽이 이제 북쪽인 것 같아요. 북쪽이 여기 길이 지금 나 있고 이게 지금도 통행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여기 몇 군데가 이렇게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평면도로 대강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렇게 지금 여리고 성벽이 있고 거기에 다시 또 이제 요 안에도 내성벽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발굴해 보니까 우리는 성벽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도 그렇고 뭐 남한산성도 그렇고 북한산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성이 하나 있고 위에 또 성이 또 성벽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조감도처럼 만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낮은 벽인데 앞에 있는 벽이고 여기 이제 옹벽 같은 것들 딱 쌓고 거기에 벽을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건 또 위에 있는 내성벽인데 이게 이제 성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도 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반면에 요런 데도 이제 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데 사는데 어디에 살고 싶어요? 왜 안에 사는 게 좋을까요? 밖에서는 만약에 공격한다 그러면
여기가 초토화 되기가 제일 쉽잖아요. 이 안에는 그래도 이거를 거치고 나야 이제 또 하나 더 성벽이 있으니까 안에가 훨씬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밖에는 사실은 별 볼 일 없이 이제 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보니까 이 저 북쪽에 있는 그쪽에는 성벽도 아직 남아있고 집도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게 아직 2m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는 성벽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상하게 이쪽 성벽에는 집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없는데 요 바깥에 있는 요 성벽에는 이제 집이 거기에 성벽과 붙어 있어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지금 발굴해 보니까 그 집이 살아남아 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게 허물어져 있고 막 이런 데도. 근데 그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겠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다. 기생 라합의 집은 허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가족이 거기서 나중에 다 살게 되잖아요. 허물어지고 이럴 때는 뭐 거기서도 다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수아가 거기 이스라엘 라합의 가족은 손대지 말라. 그 집에는 이제 여기 밖에서 공격하다 보면 거기 창틀에 거기서 이제 붉은 줄을 쫙 매달아놓은 게 이제 있으니까 그 집은 손대지 말라 말이에요. 근데 허물어지지도 않았고 손도 안 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반대로 모셔가지고 이 양반들은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진멸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생 라합의 집은 이 앞에 있는 성벽에 붙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생은 우리가 말하는 창기나 창녀보다도 훨씬 고상한 표현뿐만 아니라 고상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기생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건 창기, 창녀, 프로스티튜트 뭐 이런 영어로는 이런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의 집이 이게 라합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파는 이런 삶으로 가족을 공양하는 아주 삶이 고달픈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 성이 함락해가지고 모두가 진멸하는 가운데 살아난 가족은 딱 라합 이 가족만 살아남아. 이게 대단한 한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가지고도 누구하고 이제 함께 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대역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게.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적을 하는데 이 라합만은 웬일인지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가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딱 돼 있었다 그러고 이제 침범하는 쪽이 뭐 일본이 침범하고 우리가 이제 여리고로 방어하고 있다 그럴 때 만약에 거기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그랬다면은 작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누구도 보호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기 동네 사람들 시민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맞아가지고 작살날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이 그렇게 안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쫙 팔레스틴에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해방을 받았는데 대단한 역사를 이루면서 해방이 됐다. 말하자면 그때 애굽은 지금 말하자면 거의 미국의 수준에 응하는 그 정도의 강대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종로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을 받아가지고 홍해도 가고 홍해를 건널 때는 막 이 애굽 사람들이 기병들이 막 마병들이 막 잡으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홍해에 완전히 수장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도 거기 뭐 시온 왕이라든지 옥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모리 사람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작살내가지고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쪽 팔레스틴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할 거다 말이야. 이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진멸당할 거다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녹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어느 시의 사람들, 기본이라는 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그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우리가 그들을 저항하면 우리가 진멸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하여튼 간에 속임수를 써서라도 화해를 요청하고 조약을 맺자 말이야. 우리가 당신들 종노릇이라도 할 테니까 살려달라 말이야. 이래가지고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좋다 말해. 그럼 너희들 먼 데서 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아나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거 저항하고 그렇게 전투하고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이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이 라합이 생각해보니까 그건 많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또 힘이 없고 기생노릇을 하면서 변두리에서 가장 변두리에 사는데 자기가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 항복하자 말이야. 이런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마음으로 결심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결심해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옵니다. 근데 정탐꾼도 봐봐요. 여리고에서 어디에 가서 정탐하겠어요? 어느 집에서 유숙하겠어요? 유숙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창녀집이면 남자는 아무나 들어가잖아. 아무나 들어가는데 바로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거기 들어간 거야. 거기 들어가지고 이제 유숙하면서 이 여리고를 정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대강 이제 눈치채고서는 여리고 이제 지도자 왕한테 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내 집에 그 정탐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말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라합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찰나에 라합은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만약에 이거 이실직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나가고 다시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함락이 될 거고 이러면 다 죽는 거야. 근데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탁 숨겨놨어.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3대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숨겨놓고 근데 머리를 잘 쓰더라고요. 머리가 좀 비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왔었단 말이야 우리 집에.
왔었는데 저녁 무렵이 되니까 나가더라 말이야. 소문다들 이쪽에 막 나가더라고. 나가니까 너희들도 빨리 쫓아가서 그 사람들 잡아라 말이야. 이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래? 그러고서 막 이제 다시 쫓아나간 거예요. 쫓아나가니까 소문이 이제 다치고, 그리고 이제 라합은 이제 그 정탐꾼들한테 올라가 가지고 여차여차 했단 말이야. 그리고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참 하나님인 것 같다. 이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선대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에 딸린 식구들 전부 다의 선대를 해라. 이렇게 약조를 맺지 않으면 내가 고발하고, 약조를 맺으면 내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약조를 맺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 멸망하는 가운데에 결국 이 라합만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이 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 가족이 거기에 묻어가지고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팔레스틴 정복하는데, 그 정복한 땅에서 사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신앙이 좋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도시 여리고를 함락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강대한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의 살마라는 사람, 이 신약에서는 살몬이라고 그래요. 살마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야. 이래가지고 아이를 낳네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누군가 하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사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고까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마가 유력한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정복하고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거기에 살마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도 이제 유력한 집안이 돼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예? 롯의 남편도 맞아요. 근데 롯의 남편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면은 다윗 왕의 증조부가 돼.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라합은 누가 되는 셈이에요? 아니, 다윗 왕의 누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할머니 중에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족이 다가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여러분, 라합의 인생 역전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비참하고 천대와 멸시천대를 받고 어려운 삶, 비난한 삶, 천민들 가운데 제일 천민처럼 그렇게 산 이 라합, 하나님을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역전이 되는데, 이것처럼 위대한 역전은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라합의 인생 역전이야말로 인간 최대의 인생 역전이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이 탄생하게 됐고, 그 가문에서 그 핏줄에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4대 성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령이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줄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라합이 그렇게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 데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결단을 정말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여리고 왕한테 보고만 했으면 자기는 이런 역전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을 감싸면서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니까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된 겁니다. 라합처럼 이제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잘 해서 구원을 받고 인생의 역전도 이루어야 합니다. 라합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라합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합이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결단을 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 역전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인생 역전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결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소문이 팔레스틴에 쫙 퍼졌듯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문이 인류 사회에 이제는 쫙 퍼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이게 전파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역할 때에 저주와 사망과 죽음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벌써 다 퍼졌고 복음으로도 이게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여리고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라합처럼 결단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결단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돌이켜서 결단을 하고 우리의 운명을 그분에게 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도 없습니다. 라합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결단의 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결단의 순간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그런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결단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편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서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백성 편에 내가 편입이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라합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